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아침도 기도로 예배로 시작해야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말씀을 서로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수많은 교훈들을 마음에 받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 신앙의 거울로 삼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이성을 밝히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포로됨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회복해 하시는 이유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록 목적은 뭔지, 또 느헤미야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세 가지로 좀 살펴봄으로 함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강의에 나가는 데 있어서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까지 약 100년이 걸리게 됩니다. 물론 1차 포로기 때 1차 포로에서부터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까지가 70년이거든요.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다시 세워짐으로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돌아오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는데 스룹바벨에서부터 느헤미야까지 그 기간이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그리고 3차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를 통해서는 신앙 개혁운동을 펼쳐서 신앙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는요, 성벽을 재건해서 외부의 침입, 이방인들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그러면서 신앙 회복운동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신앙이 20년, 30년 흘러가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세속에 물들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시죠. 부흥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시대 안에서 100년을 주기로 부흥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도처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입니다. 이렇게 3차 귀환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내밀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증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느헤미야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사람의 노력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기초를 놓기 위해서 백성들이 단합해야 되겠죠.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할 때 했던 것이 성도들의 단합을 위해서 외쳤던 노력들이고요. 또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만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성벽 재건을 이루겠죠. 이런 일들. 또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대적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성벽을 100년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숱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을 막아내는 용기, 믿음의 결단,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울 때 돈이 들어가죠. 자원하는 헌금을 드림, 성도들의 헌금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도 재건하시고 그 다음에 성벽도 재건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뚝딱 만들어 갖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조직적인 역할 분담들이 필요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열어주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더불어서 인간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분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노력을 사용하사 주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해서 주의 뜻을 따라 일하면 뭐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뜻이면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분명해도 하나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열심 이것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열정을 가지고 섬길 것을 말씀하지, 열정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은사를 따라서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었다. 70년 만에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고 에스라가 신앙을 회복시키고 개혁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서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까지 약 114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뭘 하십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 돌아오게 하리라.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회복해 가시죠. 그 중간에 스룹바벨도 죽게 되고요. 동참했던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또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역사 안에서 진행하시죠. 그러므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있다 없다?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 목적,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특징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 특징 첫째로 성전과 예배 중심의 삶을 강조합니다. 언제나 이미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는.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리고 예배할 땐 예배를 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일을 하고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요. 예배 중심으로 언제나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 언제나 언약 관계가 강조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백성들은 그런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한 겁니다. 구약에서 신앙을 지탱시키는, 구약 성도들이 신앙을 지탱시키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언약, 말씀하시는 언약을 붙드는 것. 포로 후에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예언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의 예언,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리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셨던 그러한 예언들을 통해서 이루시죠.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사야 10장 21절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남기시다. 택해서 그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루터기가 되게 한다. 나라를 세우는 그루터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는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걸 배우셔야 되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존하신다. 택한 백성들, 남기신 백성들, 남은 백성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 디아스포라, 그 바벨론 127도에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나라가 망한 후에. 다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고르고 뽑아서 남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셨다. 이것은 택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은혜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변함없이 택한 백성들을 그 고난과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반드시 보존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 믿고 여러분 험한 세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늘 강조합니다.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여튼 신앙이 섞이면 안 돼요. 혼합 종교는 안 된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의 신앙이 혼합되어서 세상 종교하고 여호와를 아는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언제나 짬뽕이 있을 때 언제나 심판이 왔고 징계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꾸 끼욱끼욱 하면서 돈도 좋고요. 또 다른 가치관도 좋고 말씀 이외에 다른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순수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걸어갈 때 이럴 때에 언제나 탈이 일어납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서 이방 결혼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민족의 어떤 국수주의를 위해서 민족주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타락한 이방 문화가 불신자들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 들어오게 되고 우상 세력들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요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혼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방 결혼을 철저히 금지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의 순수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신다. 택한 백성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노력도 사용하신다. 그리고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더라. 특징은 뭐냐? 성전과 예배 중심의 삶.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대적들이 공격해 와도 일을 멈추지 않았고요. 교대로 일하면서 그러면서도 안식일은 쉬었습니다.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쉬면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언약 관계가 강조된다. 말씀 중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약속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이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말씀을 붙드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존하신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다. 은혜 주심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니까 신앙은 섞이면 안 된다.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된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 복음 중심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목적, 느헤미야의 특징,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